시편의 배경은 악인이 그 기세를 떨치는 세계입니다. 악인이 횡포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이 악의 문제는 역사의 수수께끼예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어디나 악이 잡초처럼 무성하고 더욱이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시대에는 악이 더욱더 횡포를 부린다. 바로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시편 10편의 이 저자도 그런 악의 횡포에 직면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편 1절에서도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때 그 어찌하여는 세상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범죄를 이어가느냐라고 세상을 향해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1절과 그 뒤에 13절에도 또 한 번 나오죠.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멸시하여 말하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환난을 외면하고 계시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 13절에는 악인의 정의를 말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주는 장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압제당하는 자의 공공에 대하여 무관심한 듯 보이는 주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전개되어지는 그 시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평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멀리 계시거나 환난 때에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그 이면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손길을 늦추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불타는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악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돌을 던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악을 맞상대하여 똑같은 악을 뿜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해내는 것만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똑같이 돌을 던지는 어리석음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악이 없어져야 한다던가 그 악을 물리쳐 달라는 강구를 먼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악이 횡포하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의롭고 선한 인간들이 그 악 때문에 순환받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는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곧 침묵을 거두시고 이 악의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고백들을 이어가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 역사가 비록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차원 높은 역사관을 가진 태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과정 중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끝맺으실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 간절한 외침에 대해 침묵하시는지 그 순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악인들은 그 순간 십자가 밑에서 쾌재를 불렀잖아요. 이제 지긋지긋한 저놈의 소리가 끝났구나. 지긋지긋한 저놈의 일이 끝났구나. 쾌재를 불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그의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잖아요. 3일 만에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인간을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당신의 선한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잠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우리 위에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기쁨이 되리라고, 현재 내가 만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절대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어느 때든지 그 믿음을 견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저의 목회 여정 중에, 저의 신앙 여정 중에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으니까. 어리석은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4절이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그의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 끝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 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표현 가운데 왜 재버릇 남주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악인들은 죄버릇을 절대 못 버려요. 평생 가도 못 버려요. 그게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적 사상 아래 그들은 그런 점에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신론적 그리스도인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신론적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기 오늘 13절에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무신론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신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시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여기 주의 심판이 높아서 그의 알력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의 알력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그 악을 심판할 만큼 보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개역 개정은 좀 더 확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미치지 못할 정도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정도는 안중에 없이 그 악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여든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도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이르는 그 소리조차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그 마음에 이르는 그 생각까지를 지금 그대로 쏟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못 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그 임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무신론적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적 교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신론적 교인들은 엔크리스토 코람데오의 의식이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 비윤리적인 면보다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초월성, 현존하심, 그 지혜 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 전면으로
반역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더 큰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답답하고 억울한 건 뭐냐? 자기가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게 억울하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는 불경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그 어리석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이 악한 모습들이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도 이 악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 채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악인과 다를 게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무소부지함을 믿는다고 하면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의 역사까지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반전의 고백을 하잖아요. 13절에서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바로 14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무궁한 왕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표현으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침묵 가운데 누구를 준비하셔요? 사울을 준비하시잖아요. 바울을 준비하시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의 목격자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 일에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 9장에 보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잔해하려고 신나서 가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바울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나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이 고난 중에 나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실 거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믿음을 순전하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햇빛을 좋아하지요. 인생에 있어서도 맑은 날, 좋은 날만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꽃길만 걷고 싶어 하지요. 햇빛길만 걷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1조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아랍 지역에 사막이 많은 이유는 햇빛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좀 비도 와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비가 너무 안 오고 햇빛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막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착안하고 지혜를 얻었어요. 햇빛만 많으면 사막이 온다. 좋은 일만 많으면 사막이 온다. 꽃길만 걸으면 좋을 것 같지만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꽃길만 많으면 신앙이 나태해져요.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뭐 잘 살고 있는데 이 어리석음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영혼이 사막이 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앞에 악의 그림자들은 당신은 좀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인내를, 온유를, 친절을, 겸손 등의 이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악을 통해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훈련시키신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향한 넘치는 소망의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면서 승리의 역사를 힘있게 열어가는 하나님 사람다운 유실론적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아침에 사람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이들이 있나이까? 내가 믿었었는데, 내가 기대했었는데, 그런데 은총의 미래가 내가 생각한 처럼 활짝 열리지 않을 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도록,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새벽 아침이 좋은 것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차례차례 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해의 말씀들이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맞춰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의지할 믿음이 생기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그렇게 저에게나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나 믿음의 용기가 백배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니 계신 것 아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에 이르는 생각까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내 입술의 간구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믿음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소망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백성답게 살 간절한 믿음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옆으로 나의 이웃들에게는 그 소망의 기운들을 안겨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한 기운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장차 창대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하여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